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을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2장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주엔 너무 격정적이었다는 평가 때문에 오늘은 좀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 아버지와 아들의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1차 선교 여행지인 갈라디아 지역에 심각한 신학적 위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직접 받은 계시와는 분명히 결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후 이성으로 꾹꾹 누르며 자신을 추스르면서도 급하고 감정적인 문체의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틀렸고 그는 가짜 사도다라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은 율법과 할례라는 필수적인 의무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분명 율법과 할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계시를 받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임을 변증했으며 또 순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변증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바울은 계속 변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역기간 내내 이 큰 두 개의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일단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신약 성경을 아무리 탈탈 털어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장로들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교회나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직접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계속 논증한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독립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독립적이다라는 말은 사람들하고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직접 복음을 받아 선교를 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회심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9장과 22장, 26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자기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아라비아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 시리아 동부와 남부 그리고 다메섹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인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이 점은 옛시대와 새시대, 즉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지어야 하는 사도들의 의무에 가장 좋은 준비가 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이런 바울은 구약 전체를 상징한다고도 할 수 있는 시내산, 즉 호렙산이 있는 아라비아에서 이방인을 주된 대상으로 삼는 선교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바테아 왕국인 다메섹의 여정에서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음을 즉시 이방인들에게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인간적으로는 바울의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 밖으로 성벽으로 내려가서 도망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깨알 적용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지 않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리에 탄 채로 아레다 고관의 손을 피해 도망간 바울도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늘 영광스럽다. 이 광주리는 정말 영광스러운 광주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교했을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영상이든 뭐든으로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성구들을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권해 드립니다. 물론 C.K. 바렛이라는 학자가 말한 대로 갈라디아서는 전체 서신서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유명하고 복잡한 역사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정말 어려운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연대 등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함부로 확정하기에는 사실상 누구도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몇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대한 성경을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주변적인 것보다 완전히 드러나 있는 복음적인 내용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어제 어떤 분은 세상에서 제 설교가 제일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소개해드리는 성구들을 따라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맥락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자가 자신의 손자였던 자사가 쓴 중용 20장에서 1인 능지 기백지, 1인 십지 기천지라고 했다 그래요. 누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100번이라도 하겠다. 또 누가 10번에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공부를 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아무리 말해도 집에서 굳이 정리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지금이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1장의 내용이 그려져야 2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1장의 바울의 여정을 스케치한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잘 그리시면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깊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이 무려 14년이나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도 몇 가지 꼭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때는 바울의 몇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을까요? 다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첫 번째 방문은 아닌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1장 18절 그리고 21절에 그 후라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이 단어는 헬라어 에페이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장 1절이 거기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역시 1장 18절,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페이타가 기록된 세 번째 성구입니다. 그러니까 1장 18절, 1장 21절, 그리고 2장 1절에 공이 에페이타, 즉 그 후에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 즉 그 후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기록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그 어떤 사건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14년이 지났습니다. 이 14년도 회심 후의 14년인지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한 후의 14년인지 그것도 논란이 많습니다. 바울은 회심 후에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만 따져보면 총 예루살렘을 4번 방문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대면했을 때입니다. 1장에서 봤죠.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심각한 기근에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증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 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에서는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된 이후에, 알고도 갔죠? 로마에 압송된 이후에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난제는 오늘 본문인 이 14년 후의 예루살렘 방문이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느냐에 대한 논란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방문은 갈라디아서 1장이고 잡히는 것은 사도행전 21장이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너무나 큰 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11장, 예루살렘 구제 때문에요. 그리고 둘째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 때 방문한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방문이라고 하면 설교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로 편의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어쨌든 저는 물론 11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 후라고 번역할 수 있는 에페이타의 사용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예루살렘 방문은 사도행전 11장, 즉 기근에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해석과는 달라요, 이것은. 그러나 요즘 최근에 하워드 마샬이라던가 F.F. 브루스라던가 로버트 레이몬드라던가 더글라스 무라던가 토마스 슈라이너 이런 사람들도 저랑 해석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도 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힌트가 되어 있죠. 본문 10절에 자, 소문으로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바울의 행적을 다 알고 있고 또 다 알려지고 있는데 바울이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만약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자기 변증적인 갈라디아서는 되려 바울을 공격하는 서신이 됐을 것입니다. 뺐다고.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거 하나 뺐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두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구죠? 한 명은 바나바고요. 또 한 명은 디도입니다. 우리는 바나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대교회에서도 유명하죠. 보통 바울과 같은 사람 믿지도 않지만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당시 초심자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새가족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 가보겠습니다.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반대인데 말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걸 훗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줍지 않게 따라하다가 작살났잖아요. 5장에서 다음 5장에서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고 그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편의상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나바라는 별칭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라 그래요. 지금 사이프러스죠. 그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우선 그는 그의 성품을 충분히 예측할 만한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의 별명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위로의 아들은 다니엘 기도해야 한다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다니엘 기도 끝났나요? 아무튼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근이 잦았어요. 그것은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지만 현실은 가난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은 노선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인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에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대인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바나바를 포함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와 제자들이 전도해서 개척한 이방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등으로 어려워지면 각출해서 사역을 위해 구제하며 본부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편에서 마땅한 일이었어요. 또 그는 바울 등 사도들이 사역에 잘 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던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 앞에서 회심한 바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남을 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같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몇 년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까다로운 바울을 스카웃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포함하는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내내 동행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바나바도 사람인데요. 바울의 회심전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과 동역하고 또 선교 여행까지를 함께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로운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복음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격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써 있어요. 성령은 과연 여러분을 뭐라고 묘사를 할까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데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론 바나바는 두 번째 바울과 동행한 선교 여행에서 자신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갈지 말지를 놓고 격한 논쟁을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스토리에 나오는 그 마가거든요. 대략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부자였다는 뜻이죠. 편하게 커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마가는 선교여행 중간에 포기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화가 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선배였던 바나바가 마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고 아무리 부탁을 해도 원리 원칙에 완고한 바울은 바나바의 의견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둘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사역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바나바는 또 마가를 데리고 사이프러스에 가서 선교를 계속하고요. 바울은 실라와 이후 선교 여행을 함께 하다가 행전은 막을 내립니다. 물론 바나바의 이야기는 이후 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신약 곳곳은 바나바가 잘했다라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둘은 훗날 화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유언장 같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에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마가를 만들었겠죠. 그렇지만 그 치대는 철없고 이 어린 그리고 여린 마가를 실상 누가 감당하며 키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까? 바나바죠. 바울과 헤어져 가면서도 끝까지 바로 마가를 선교에 데리고 갔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좀 깊게 생각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밑도 끝도 없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라고 적용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오늘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배웠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를 닮자고 적용하는 사람 앞으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늘 어떤 옳음과 혹은 선함 때문에만 성장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인간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인생, 그리고 이 인생길을 일도 모르는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만 하고 다 천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는 어떤 면에서 분명 잘못을 했고 공동체에 폐해를 끼쳤습니다. 공의대로 판단한 바울의 당시의 결정은 분명히 옳았습니다. 여러분도 상황에 숨어 어떨 때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판단한 바나바의 당시의 결정도 분명 옳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도 자신의 못남과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은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이성으로만 내지는 감정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깨닫고 있어요. 이성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니구나. 옳기만 하고 선하기만 하면 물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깊게 생각해보면 아무런 재미도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 자신과 세상과 온 우주와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성공만 해서 좋은 길만 걸어서 하나님을 배울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우리는 어느 지점에 가서 양극단의 답을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 봐, 바울은 틀렸어. 그는 틀리기도 해. 라는 심판자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냉정하게 우리는 바나바처럼 할 마음도 별로 없고 자신도 없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은 바나바라는 이름을 거론하며 이 바나바 뒤에 숨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동일한 수준의 인물을 본 적이 없는데도 그저 아름다운 말로써 이 바나바를 닮자고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무책임하고 제멋대로인 사람과 선교를 가라고 하면 가시겠어요? 아니죠? 아마 무슨 안전, 무슨 선교의 어떤 그런 계획, 그리고 무슨 선교의 성과, 이런 것들을 그 순간 재빠르게 이런 것들, 온갖 명분과 당위를 꺼내놓으면서 그 사람과의 동행을 거부할 것입니다. 저도 입만 열면 인격을 말하는 사람에게 아주 즉각적으로 인사도 못하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인격을 발휘할까요? 인격을 진짜 발휘해야 될 때만 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인격을 진짜 발휘해야 될 때만 빼고 인격을 발휘한다니까요? 누가 못해요 그거를?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말뿐인 허울 좋은 명분신앙, 당위신앙 좀 버리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나바를 닮거나
바울을 닮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죠? 아니, 바나바와 바울을 둘 다 훌륭한 사람인데 동시에 다 닮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정도가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바울을 꺼내놓고 어떤 사람은 바나바를 꺼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그나마 자기가 닮기 좋기 때문에, 좋은 타입이기 때문에 꺼내놓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럼 바나바도 닮고 바울도 닮고 뭐 요셉도 닮고 솔로몬도 닮고 뭐 다윗도 닮고 다니엘도 다 닮읍시다. 또 누구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이 탄생할까요? 자, 이제 이런 주장이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그냥 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좀 제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성과 인격을 버리지 말고 독특하고 고유한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뭘 닮아요, 자꾸. 그것도 종놈 되자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도. 누구 닮자는 것도 누구 종하자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이 자주적이며 독립적이지인 삶을 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들이요. 자, 오늘은 적어도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은 이 사람과 얽혀있는 이야기를 꼭 풀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동행한 두 번째 인물은 디도입니다. 디도는 잘 몰라서 여러분이 닮을 수가 없어요. 디도를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성구는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디도가 누구래요? 바울의 참 아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스트릭한 바울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라고 소개할 만큼 디도는 우선 복음을 정말 잘 이해했고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디도랑 디모데 둘 다 바울이 참 아들이다라고 소개하거든요. 두 사람을. 디도는 그러니까 바울을 만족시킨 사람이에요. 그럼 디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바울을 만족시키기까지. 인간적으로. 디도서는 전통적으로 목회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굳이 말하자면 목회자였어요. 디도는 바울이 전도해서 제자로 삼은 이방인입니다.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으며 바울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죠. 디도는 지중해 안에 있는 큰 섬이었던 그레데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숱하게 고생을 해요. 성경을 잘 보면. 디도서 1장 12절에 있는 대로 어떤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거기서 목회를 해요. 디도가. 이때 바울에게서 니고볼리로 오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동분서주하죠. 복음 때문에. 이어서 바울의 당부로 달마디아에서 목회를 또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정말 의지하고 사랑했던 동역자예요. 참 아들인데 바울이 보내는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정말 많이 감당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짜 힘든 사역지가 있으면 무조건 디도를 보내거든요. 바울 서신을 잘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두 가지만 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이요. 고린도 후서 7장 6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같은 고린도후서 8장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뭐래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디도를 몰라서 담자는 얘기를 못했다니까요. 그는 말썽쟁이들의 집합소인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나바보다도 더 힘든 일을 많이 감당한 사람이에요. 제야의 고수죠. 그리스도인은 안 튀어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그러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그냥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나바랑 이 디도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써 있을까? 우리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1절을 잘 보세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바나바는 잘 보니까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동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디도는 말하자면 어떤 의도 때문에 데리고 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쉼, 파라, 람바노예요. 람바노가 뭔지 아시죠? 취하다, 테이크잖아요. 수는 함께, 뭐 이제 그런 뜻 아닙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됐을 텐데, 바울이 지금 꼰대라서 이 어린 디도는 차등을 두는 것일까요? 물론 이걸 푸는 것이 오늘 강론의 핵심입니다. 자, 우선 2절 초반을 봅시다.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그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다고 하죠?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예루살렘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서 행동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가보가 받은 계시를 사도 바울더러 실행한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이건 신사도들도 몰라요. 사도행전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이때가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예루살렘에 갔을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요 계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리오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렇죠? 물론 이것은 이사야 60장의 예언에 대한 성취예요. 이방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출애굽부터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가난해서 돈을 내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유기적 존재의 교회는 서로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이나 물건을 통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초반에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예루살렘 공의회보다 앞선 사도행전 11장 여기에서 소개하는 이 방문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물론 저는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1장 방문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계시의 내용은 그것보다도 다른 문제였을 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계시를 따라가는 사람이 동행자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아마 계시 안에 동행자를 결정하는 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를 데리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면 바나바는 동등한 입장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라고 해도 굳이 왜 디도는 데리고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냐라는 말이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예루살렘에 대한 구제 때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참석 문제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자, 다시 천천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할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갈라디아서 2장의 예루살렘의 회합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든 예루살렘 공의회든 우리가 이건 확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둘 다 뭘 선택하든지 난제가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 분명 계시를 따라 어떤 면에서 디도를 특정한 목적에 의해 강제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쉼 파랄 람바노. 여러분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분명 문맥상 소위 할례 문제를 적어도 다른 사도들과는 확정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2절만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복음의 내용을 허락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들에게 제시하되라는 이 아네떼멘이라는 동사는 물론 서밋투도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뜻은 디클레어예요. 선언하다, 선포하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뭐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언했다니까요. 타협함이 없이 그들의 권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담 갖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거야 라고 선포했다니까요. 근데 누구한테 선포했다고요? 유력한 자들, 사람들이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바울의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을 따라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그는 할례와 율법 준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반대했고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 중에 바울과 동료들을 따라다니면서까지 비판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누구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율법대로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친구 중에 주된 표적이 된 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이 헬라인 디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물론 바나바와 함께지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감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거기는 헬라인을 데리고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개 취급했던 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 율법주의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이런 곳에 바울이 디도를 일부러 데리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일입니다. 바울도 긴장해야 돼요. 이 일은 디도도 긴장해야 합니다. 그들의 그 입장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계시를 따라왔다고 하지만 이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동행한 거예요. 왜? 계시니까. 디도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사도행전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보겠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이죠. 예루살렘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뭐라고 해요?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30절도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자, 이런 문화 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디도를 데리고 갔다,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성구가 아닙니다. 헬라인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엄중하고 살떨리는 일이었는지 바울이 몰랐을까요? 아마 디도에게도 아들아,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계시의 정확한 내용이 우리에게 모두 주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바나바와 디도를 동행시켰습니다. 바나바는 늘 했던 것처럼 중재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한 일은 율법과 할례가 포함되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제시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누구한테 제시한 것일까요? 다른 사도들에게, 기둥같이 여기는 유명한 자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유력한 자들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학자에 따라서 이 말은 어느 정도 비꼬는 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반면에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이라고 팽팽하게 나뉩니다. 저는 물론 둘 다 있다고 봅니다. 바울은 이 지도자들의 위상과 지위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들의 권위를 조금도 과대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게 직접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인간적으로 유력한 자들의 권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마음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제시, 즉 선언했습니까? 사사로이. 재밌는 단어예요. 사사로이.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지극히 실용적인 관점으로. 저는 이 사사롭다는 단어야말로 공적이었던 예루살렘 공의회와 구분짓는 소모임이었다는 분명한 하나의 증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말 그대로 공적인 회의였어요. 관련자가 다 모이는. 그러나 그 회의에서는 결판을 짓고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지키는 것을 폐하자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갈라디아서가 공의회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굳이 바울이 이토록 힘들게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복음을 변호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에서의 결정이 이거야 라고 사람들한테 공개해버리면 끝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훗날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공의회는 이방 선교의 기준을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가볼까요?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야고보도 말합니다. 19절이요. 내 의견에는, 야고보는 이 회의의 대표예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의회에선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할 것 정도로 결론을 지어서 이방 선교의 기준을 삼아요. 공적으로. 이때 이 기준을 제시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유력한 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강성 유대인들이야 당연히 그리스도교 공의회의 말을 듣지 않겠죠? 그래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거나 그 수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적어도 500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구약의 완성자인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든 이 공의회의 결정을 이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이 확증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 지방의 그 복음을 분명히 알아듣고 믿었던 사람들도 시시때때로 헷갈리고 가끔은 어찌할 바를 알지도 못했으며 이들도 여러 회의와 확증의 기간을 거치고 공부하고 연구했으며 토론했을 것입니다. 설마 우리 중에 우상 숭배를 하자, 목매어 죽여서 먹자, 피를 분별 없이 막 먹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이조차도 사실 야고보 그 개인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달린 조건일 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순댓국 실컷 먹어도 됩니다. 복음은 물론 단번에 이루어진 소식이지만 이 소식이 유대 율법주의에 쩌들어 있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도 단번에 모든 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이 사람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연히 우리 이방인들이 유대교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도교로 발전한 이 모든 과정을 깨닫고 이것을 배움에 있어서도 숱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먼저 된 자들은, 그러니까 좀 나은 자들은 그들의 성장을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며 지켜볼 수 있는 아량도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그동안의 복음의 성과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때는 복음을 타협함 없이 공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사로이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공적 선포는 설득하기 어려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사로이 사적으로 대화할 때는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변증이 훨씬 더 쉬워요. 바울은 복음 사역에 얼마든지 열려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훗날 바울은 어떤 때는 심지어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싸움을 붙여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계략이죠, 말 그대로. 아무튼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태껏 이방 선교 사역을 통해 지금껏 달려왔던 복음 전파 사명을 물거품이 되도록 만들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달려가고 있는 자신의 사명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사로이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유력한 자들에게 제시 내지는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일부러. 그러나 계시를 따라서 이때 만약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이 가진 복음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들이 바울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서신이라도 써서 각처에 사도들이 보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땐 그야말로 낭패입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잘못된 판단은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바울이 여러 곳에 세운 교회를 완전히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최선의 방법으로, 계시의 이 방법론까지 담겨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파했고 앞으로도 전파해야 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동시에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 이 복음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왜죠?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복음은 다를 수도 또 달라서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랬다면 너무나 분명한 계시를 받은 바울은 나머지 이 사도들도 거짓 형제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것을 말하지는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의 복음은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때로는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용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바로 이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입니다. 이거는 넘어서는 안 돼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쉽게 말해서 창세기의 족장시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나중에 할례만 떼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창세기 17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모든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근데 잘 생각하면 디도는 지금 8살이 아니에요. 난지 8일째가 아니에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유대교는 분명 문자주의였어요. 문자주의는 의문을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바울도 문자주의였어요. 의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세상 모든 남자는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했던 유대교에 입교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입교의 유일한 방법이 할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온갖 율법을 몽땅 다 완성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이 믿음으로 대체되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분께서 자신과 자신을 내용으로 하는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는 것은 꼭 그리스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이방인, 바울은 이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칼같이 단호했어요. 절대로 그가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어떨 때에는 세상 완전히 자유롭고 유연하면서도 또 어떨 때에는 정말 곧고 타협함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복음의 본질적 문제냐 아니냐를 놓고 따져봤을 때 바울의 태도가 그런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울의 이런 태도에서 배운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가능하면 평화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청교도 리처드 백스터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연합,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 자비를. 이것이야말로 딱 바울의 애티튜드였어요. 자, 그럼 바울이 여기서는 왜 일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또 다른 아들 디모데에게는 어떻게 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이 디모데라는 아들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대요. 이 두 지역은 직선거리로 20km가 넘습니다. 여러분은 옆집 사람에게도 칭찬을 못 받는데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당시 유대 사회가 어머니의 국적을 따르는 모계 사회였기도 했지만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물론 디모데도 할례를 괜히 받았습니다. 사실 그 문맥에서 할례를 받은 바로 그 지역에서 바울은 선교를 하던 차에,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거는, 바울에게 성령이 나타나서 그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나 사람, 여기가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이방이에요. 거기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도우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또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괜히 그때만 놓고 보면 쓸데없이 디모데만 할례를 받은 게 됐어요. 어차피 난지 8일도 훨씬 지나 율법적 효력도 없었는데 말이죠. 디리둥절했겠죠. 성인이 할례를 받는 게 쉽습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핵심은 왜 갈라디아서는 거기도 유대인인데 왜 갈라디아서에서는 거기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왜? 구원은 어떤 의식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내용으로 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서 디도의 할례 문제는 바울이 죽었다 깨어나도 지켜야 하는 문제예요. 왜 그랬을까요? 본문 4절입니다. 본문,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형제라고 번역된 푸슈다 델푸스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은혜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취해서 사람이 갖도록 만들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오직 은혜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종, 목사의 종, 종교의 종, 목회의 종, 온갖 잡다한 의무와 행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조국교회가. 베드로도 이런 거짓 형제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때는 있고 지금은 없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멍청하죠, 사실. 아니, 다른 거 재밌는 거 하고 살아도 되는데 왜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3절도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얘네 진짜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자기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이 자들은 유대 율법주의를 고수하는 유대인들로서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의 준수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배격하고 많은 갈라디아 지역의 초신자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들을 율법의 종으로 삼아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고 또 받은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시도 굴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와 이제 막 탄생한 그리스도교가 지금 이 시점에서 혼합되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이상한 괴물 종교가 탄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 디도가 거짓 형제들의 계략과 협박에 넘어가서 여기서 할례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남자들은 디도랑 똑같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은혜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남아 또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성령에서 육체로, 그리스도에서 모세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타협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포기하면 기껏 어렵게 시작된 모든 이방 선교가 완전히 물거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시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바울 시대의 시간을 측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였어요. 한시도 내가 니들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할례를 받느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느냐의 문제는 당시 바울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지역에서였다면요, 바울이 상관없죠.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죠. 바울의 세계관은.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닥 임프레시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로 돌아가면 이것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할례의 문제를 잠깐 살펴보았지만 당시 바울과 디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면 은혜의 복음은 율법의 허울에 가로막혀 더 이상 이방으로 전파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사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하나님은 이토록 자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조국교회 성도들이 알 수가 없죠, 이 사실을.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몰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죠.
이스트가 뭡니까? 부푸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요만타가 확 부푸는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거짓 형제들의 거짓 교리는 가만히 몰래 잠입해 들어와 우리를 속이고 망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로부터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죄책감을 심어줘요. 야, 네가 사람이냐? 네가 성도야? 자살해라 그냥. 야, 나를 자꾸 세상에서 제일 못난 놈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에나, 정말 세상에나 신이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죽었는데 나를 못난 놈 만들어요. 거짓 형제들이. 나의 가장 높아야 할 자존감을 이것들이 갉아먹습니다. 아직 복음이 덜 완성되었다라고 사기를 칩니다. 너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속삭여요. 끝나고 나가면 또 속삭입니다. 베츠라는 신학자는 거짓 형제라는 말을 정치적 은유로 바꾼 군사 언어라고 소개해요. 신약학자가. 이것은 우리의 적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싸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적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아니, 주의 군사들은 늘 전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존 맥아더가 말한 대로 지금은 진리 전쟁 중이고 우리는 바른 편 군사들로 소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합지졸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합지졸로 있으면. 이렇게 부름받은 자유의 전사들은 자유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는 참 아들이 둘이 있다 그랬죠? 그중 자신의 한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발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파라칼레오 해라. 권면해라. 옆으로 불러라. 저도 인간적인 언어로 간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자유를 뺏기지 않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의 자리로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야 바울이나 디도처럼 유대 율법주의자와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오합지졸로는 아무것도 못 싸워요. 현재의 조국교회는 아주 웃기는 우상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목회가 우상이 되고 있고 그 목회에 이용되는 종놈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잘 배우고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참 교회와 함께 고난을 나누어 지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거듭나십시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해 주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이방 선교 사역을 담당한 바울의 세계관이며 사역관입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서는 자비를.
이렇게 플렉서블하지만 진지하고 담대하며 뚜렷하고 분명한 선명한 진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권해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